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고 삶의 굉장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려 10개월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계속된 바이러스의 충격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언제 이것이 끝나냐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심리적 불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치명타를 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건강의 위협과 생활의 위협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부산대 기계공학과에 있던 겸임하는 박현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48이 됐어요. 이분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생활하는 이후에 그가 완치 판정 받은 이후에 소감을 지난 8월 20일 중앙일보 신문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완치 판정 이후에도 얼마나 후유증을 겪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제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습니다. 내 몸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들 때문에 증상 때문에 상당히 생활에 불편함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대략 5가지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는 머리가 안개가 낀 것처럼 모호한 이 브레인 포그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늘. 또 하나는 예기치 않은 만성 피로입니다. 늘 피곤한 거예요, 이전과 다르게. 그리고 피부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기가 이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도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진솔하게 써놓은 걸 보고서 야, 참 마음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한 감기의 변종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너무나 큽니다. 왜냐하면 이놈들이 들어왔다가 우리 몸에서 나가면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가장 치명타를 입게 되어지고 건강한 사람도 한번 거쳐 지나고 나면 이 과잉 염증 반응이라는 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것을 의학적 용어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몸이 이상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실히 보게 되어지는데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4대 왕들의 시기를 거치면서 선지자로서 사역했고 그는 왕족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은 므낫세에게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두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과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존재하고 있을 그때에 앞으로 100년 후에는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라가 망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실상 살아가는 속에서는 우상 숭배를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든 사람을 버린 정도가 아니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우상이 너무 만연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버틸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손을 떼버렸어요. 그랬을 때 강대국인 바벨로니아가 침공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왜 망하냐?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어질 거고 그 이후에 70년 후에는 다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얘기가 이 배경이 전체예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때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망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가장 여기서 핵심되는 부분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가장 핵심적인데 지금 오늘 성경에 3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10절, 13절, 15절 여기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8절부터 16절까지, 15절까지의 내용, 16절까지 내용을 갖고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두려움의 요소가 없어질 때에 비로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데 눈앞에 당장 문제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꼬이고 어려운 사람에게 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걱정이 안 됩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고 밤이 오는 게 무서운 사람에게 아픈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눈앞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될 거냐? 불안하고 상당히 긴박한 상황 속에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한다고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두려움의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유다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죄를 짓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악에 치닫고 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지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내가 약속을 하는데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상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어요.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바벨론이 또 무너졌죠. 페르시아에게 무너졌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 왕이 전체를 통합하고 전 세계를 지배해 나가면서 유독 이 유대 나라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칙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지요. 그것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과 이런 걸 다 챙겨주면서 야 갖고 다 가라. 이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이 정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고레스 칙령이 이어지고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세계 역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나오는데 세계 역사에는 키루스라고 나와 있어요. 정말 그 사건에도 보면 페르시아의 그 역사 문헌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그런 문서가 남아 있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여기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모든 상황 속에 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버러지 같은 존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밟으면 꿈틀하고 꼼짝도 못하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오늘 무슨 약속하냐면 10절에 보면 5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우리뿐만 아니라 강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한 자로. 원래 존재는
아주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네 번째,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럽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무슨 뜻입니까? 모든 문제를 풀어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절과 13절과 15절을 보면 두려워하라는 말 약속과 함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말을 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10절의 맨 마지막을 보세요. 거기 보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무슨 말입니까? 의로운 오른손.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뭐가 생기냐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절대적 약속.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약속이겠지요. 다시 회복시키라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서만 끝내지 않고 이 약속의 확실성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이에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도와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는데 어떻게? 오른손을 붙들고 도와주겠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14절에도 반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끊임없이 이 약속하시는데 그냥 끝나지 않고 또 반복해서 반드시 도운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이거든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타작기가 뭡니까? 추수한 것을 이렇게 타작해서 알곡으로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같이 밀어붙여서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나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적이 있으면 대적을 확 휩쓸어버리고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확 물리쳐버리고 눈앞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이 확 열어가겠다. 이것이 새로운 타작기로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약속을 하시는 건가? 왜 그럴까요? 그것이 8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8절에 보면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삼중 호명이 나와요. 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택한 야곱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록 잘못을 하고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뗐더니 다른 나라가 와서 침입하고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되고, 그런데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안 버려요? 나의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의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어요.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했을지라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즉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읽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지만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지만 믿음의 삶을 잘 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나의 특별한 존재다, 내가 아끼는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가슴에 확 와닿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롭게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이걸 알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 이겁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믿으면 그 약속 붙들고 일어나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뜻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두려워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눈 뜨면 두렵고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미국의 그 상담가 중에 기자로 있으면서 상담사 일을 하고 지금은 이쪽으로 완전히 전향했는데 앤 랜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상담을 참 잘하나 봐요. 어떻게 하냐면 편지나 요즘은 이제 이메일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오고 하는데 옛날에는 당시에는 이제 편지로 갖고 했는데 그분이 당시에 한 20년, 30년 전인가요? 한 10,000통, 한 달에 10,000통 정도의 편지를 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때 이분이 이제 그걸 갖고 이렇게 또 상담을 보내고 또 만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분류를 해보니까 도대체 뭘 갖고 그렇게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가? 다 그 여러 종류가 있는데 탑 맨 위에 있는 게 뭐냐면 두려움의 문제였어요. 두려움의 문제. 우리도 똑같아요. 세월은 흘렀지만 사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한 4가지 정도의 두려움을 늘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든 사람이든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투명해요. 특별히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대로 두렵다고 그러고 참 희한하죠. 여유가 없는 분은 없는 대로 두렵다고 그러고 다 미래가 두렵다고 그래요. 내 미래가 보장돼서 나는 이제는 완전해 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몇 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또 우리가 조금 안 좋아도 나이가 들면 혹시 암 아니가? 그럼 그때부터 더 아프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자꾸 아프다 하면 더 많이 아프거든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이게 강도가 세면 셀수록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 이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잘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훌쩍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사고를 당해서 떠나고 질병으로 떠나고 어떤 갑자기 떠나게 되는 것. 내가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 갑자기 텅 비어졌을 때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사실은 이 상실감이 굉장히 큽니다. 암 발병한 사람들의 수치 중에서 보니까 그 상실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나니까 5년, 9년 후에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상실감은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뭔가를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공부를 하는 것이든 사업을 하는 것이든 뭘 하든지 내가 이걸 했을 때에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사실 그 반면에는 잘 될 것을 믿는 이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 그런데 정작 실패하고 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툭 튀어나온 말이 그런 말이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발목 잡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예요. 그런데 거기에 짓눌리면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언젠가 그 TV에 보니까 그 고양이가 쥐를 몰고 가는데 막 이리 몰다 저리 몰다가 도망가다가 딱 코너에 딱 붙들려 있어요. 코너에서. 그랬더니 쥐가 얼어가지고 아무것도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안 잡아먹고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런데 이 쥐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두려움이 순간 신경을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두려움의 강도가 세면 무기력증에 빠져요. 똑같은 일도 실수하고 막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든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걸 아시고 너희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해답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붙들라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신앙, 약속을 붙드는 신앙인은 다시 두려움을 뚫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우리가 믿긴 믿는데 사실은 완전히 믿어지지 않아서 많이 힘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거지요. 임마누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나 모르지,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많이 알아요. 듣기도 했고 읽기도 했고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왜 잘 안 느껴지지요? 왜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안 느껴지고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만 생기면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디에서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강하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이 내 가슴에 깊이 파고들면은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만 안 믿어지는 것도 한편은 이해가 되긴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와닿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 잘 아시기에 오늘 이 10절에서 보면 독특한 게 또 있어요. 내가 5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그 다음에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생략되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마지막으로 내가 나의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지금 여기서 뭘 강조하면 내가 도와주리라. 계속 하나님이 계속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이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 보면 그 상황이 어떨까요? 그만큼 상황이 어렵고 힘든 현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정말 우리의 문제는 결국 보면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흔들리지도 않으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무너져 있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 사건 중에 이런 거 있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다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순풍에 돛단 듯이 아주 잔잔하게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건너가는데 가운데 왔을 때에 중앙에서 돌풍이 부는데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돌풍을 불어서 배가 막 뒤집히기 직전인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배가 요동치면서 물 들어오니까 정신이 안 없지요. 근데 예수님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야.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때에 어부들이 거기에 몇 명이 있었지요. 전문가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상황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급히 누군가 한 제자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시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럽니다. 그럴 때 보세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놓고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주무신 다음에 일어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 말을 했을까요? 두 번째가 맞습니다. 저는 가끔 헷갈렸어요. 주님이 모든 문제를 정리해놓고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정신 좀 차리라 이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상황이 하나도 정리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러면서 이 단어를 보면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한번 명령하니까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왜 주님이 그랬을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 따라하면서 뭘 봤어요?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수도 없는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기적도 보고 얼마나 그 자신들도 막 전도 나갔을 때 막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막 이런 걸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들만 있을 때 눈앞에 어려움 앞에서는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어떤 믿음? 두렵고 불안함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뭐가 무너진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볼 때는 아, 저분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을 싹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의식 자체도 없어져 본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겁사한 면이 굉장히 많지요. 사실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도 알고 뭐 기도도 잘하고 그러면 아, 저분 믿음이 되게 좋구나. 다 그렇게 보여요.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는지 압니까?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때에 내가 하는 말을 보면 알고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압니다. 이게 진짜 내가 진짜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누구나 강한 믿음,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믿음이 한없이 작아지고 없어지고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여러분, 믿음은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언제 강해지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믿음이 강해져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때 믿음이 강해져요. 그럴 때는 나는 믿음이 사실 별로 없는 자인데 어마어마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굉장히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뭐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눈앞에 딱 가보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곁에서 떨어지면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겨나갈 뿐이지요. 내가 하나님 곁에 있을 때만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알겠지요? 굉장히 쉽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변화입니다. 변화. 삶의 변화. 이 신앙이 내가 강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어떻게 나냐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먼저는 내 마음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낙담이 오고 절망이 오고 이런 내 마음이 다시 싹 살아나는데 그게 거두어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제 1단계에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전히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몸은 아파요. 주변에 일은 꼬여 있어요. 해결은 안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야, 내가 할 수 있겠다.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가 생겨요. 세 번째는 움직입니다. 이 강한 믿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변화는 움직여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전에는 죽을 것 같고 못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강한 믿음이 생기니까 그냥 부딪혀 보는 거예요. 하다가 돼요? 안 돼.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나는 될 거야. 그리고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할 것은 내 곁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심을 믿으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잘 될 때만 함께하고 내가 잘 안 될 때는 함께하지 않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쁠 때도 함께하고 내가 슬플 때도 함께하십니다. 내가 문제가 풀리고 형통할 때도 함께하지만 내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도 여전히 함께하신다는 것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강한 확신만 들면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새로운 타작기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었더니 뭐가 생겼어요? 강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고 밀어붙이는데 한번 밀어붙이면 용기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돼야 안 돼요. 또 툭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달라진 게 뭐냐? 그전에는 에이 해봐도 안 되는 것만 하고 주저앉아 버렸는데 그 강한 믿음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언젠간 될 거야. 그러면서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결국은 뚫고 나가는 겁니다.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주저앉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그것을 만들어놨습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달라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딱 정해져 있지요. 뭡니까?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을 동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말은 맞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잘 안 되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문 밖에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것은 연습과 훈련이 안 되지만 동행이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은 반드시 연습이 되어져야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도 않고 내게 하나님 말씀한 것을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실체가 존재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냐고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이에요. 내가 오늘 이 말씀 한 절만 가지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자 보세요, 말씀 묵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읽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요. 또 읽어요. 또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두려움고 힘든데 하나님, 내가 이겨보겠습니다. 내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하면 또 말씀 갖고 또 기도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해. 그리고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하고 판이하게 달라지더라. 말씀 묵상이 동행 연습입니다. 오늘부터 이 한 절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도 이 한 해는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되새김질만 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대단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말씀이
말씀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데 내가 강한 자가 되어지고 내가 강력하게 이길 수 있는 타작기계처럼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이기게 하고 성공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부터 매일매일 주방이나 책상이나 내가 가까이 있는 곳에다가 말씀을 붙여놓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놓치지 말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의 동행이 계속 반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주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붙들 것이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주의 약속을 오늘도 믿고 오늘도 의지하고 오늘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동행 연습이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삶이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